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에는 믿음에 대한 강조가 드러나게 되고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삶에 대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강조점을 드러내는 이 요한복음의 여러 가지 많은 이미지들이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 빛이라는 이미지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고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이 그 빛을 거절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넘어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둠 속에 다니지 말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 9장에도 또 12장에도 우리가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어둠에 다니지 않는 것, 그 삶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을 합니다.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말을 할 때, 믿음은 우리가 빛을 따라 걸어가고 어둠 속에 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을 가진 자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거듭거듭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2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기를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는 말씀은 우리 속에 있는 어둠에 대해서 주님이 지적하시는 내용입니다. 남들은 보지 못하는 내 속에 갇혀있는, 내가 품고 있는 삶의 어둠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주님께서 명확하게 지적하십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판다 라고 말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은 혹여나 내 속에 이러한 어둠이 있는 것은 아닌가를 의심하고 돌아보는 것이 일반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22절 말씀에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서로 의심하는 모습만 드러나게 됩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는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주님께서 지적하시지만 사람들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의심하고 불신의 눈으로 그들을 쳐다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24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면서 요한에게 명확하게 예수님께 물어보라는 눈짓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25절 말씀에 주여 누구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좀 더 명확하게, 조금 더 직접적으로 접근을 하시면서 26절 말씀에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시어 주는 자가 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떡을 가롯 시몬 아들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28절 말씀에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더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더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지만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저는 이 말을 통해서 어둠이라는 것이 유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제자들 마음에도 이러한 어둠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명확하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먼저 깨닫고 유다를 설득할 수도 있었고, 또 유다가 만약에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그의 삶을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지적하시는 이유는 어둠을 지적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 어둠을 통해서 다시 한번 빛 가운데로 나오라는 주님의 권면의 말씀이고, 그에게 주시는 기회를 주시는 말씀이지만 그들을 싸고 있는, 그들 속에 있는 어둠들이 깨닫지 못하고 의심하고 불신하는 그러한 걸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더 문제는 뭐냐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하는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당황하고 분노하고 두려워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이 가룟 유다에게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돌아서야 될 때 돌아서지 못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다스린 것이 아니라 사탄이 그의 생각과 사고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 속에 어둠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둠에 잠식되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한번 우리의 삶 속에 어둠이 찾아올 수 있고 때로는 그 생각들이 그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생각과 그 어둠이 나를 지배하게 만드는 것은 나의 선택에 따라 주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사탄이 그 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틀 때까지 내가 여전히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과 여건들을 만들어주고 돌아서야 될 때 돌아서지 못하고 빛으로 나가야 될 때 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내 속에 희미한 어둠이 결국은 어둠에 잠식되는 그 결과로 이어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의 결론은 30절 말씀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더라. 여기서 말하는 밤이더라는 말은 단순하게 어둠의 시간, 저녁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의 영적인 상태, 어떻게 보면 유다의 삶의 상태가 밤이더라, 어둠으로 나갔더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빛이고 빛이 있는 동안에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유다가 지금 걸어가는 곳은 어둠을 향해 어둠 속으로 나가고 있는 유다의 영적인 상태를 지적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속에 예수를 믿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어둠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 속에 숨어있는 이 어둠을 우리가 제거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마다 감추고 있는 어둠의 영역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아는 영역도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조혜리의 창이라는 심리학적인 용어를 보면 내가 알고 있는 나와 내가 알지 못하는 나, 남이 알고 있는 나와 남이 알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그 영역은 굉장히 두려운 영역인 거죠. 내가 알고 내가 돌아서지 않으면 나는 누군가에게 거짓과 기만으로 인생의 삶을 사는 거죠. 내가 모르고 남이 아는 영역은 깨닫지 못해서 실수하고 반복하는 그런 어둠의 영역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속에 숨어있는 그 어둠을 밝혀주시기를, 내 속에 감추고 있는 나도 모르는 그 어둠의 영역들을 주님께 내어놓고 주의 빛 가운데서 완전히 밝혀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어둠의 영역이라는 것은 결국 그 안에 먼지가 끼고 그 안에 이물질이 있고 결국 보이지 않는 곳에는 손이 닿지 않다 보니까 결국 더러움이, 죄가 그 속에 묻어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내 속에 숨어있는 어둠을 찾아보지 못하면 우린 늘 누군가를 의심하고 누군가를 지적하고 누군가에서 어둠을 찾으려고 그러고 누군가의 더러움을 지적하는 삶만 반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그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 속에 있는 작은 티를 보고 지적하려고 하는 실수를 자꾸만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 속에 어둠이 있다 보면 늘 우리는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누군가를 들여다보고 의심하고 지적하려고 하는 바로 그 본성 자체가 내 속에 어둠이란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내 속에 어둠이 있다는 것은 아무리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둠들, 깨닫지 못하는 어둠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음을 보게 되죠. 내 삶 속에 어둠이 있으면 결국 사탄이 내 속에 들어와 내 삶을 잠식하고 내 삶을 지배하는 삶이 이어지게 됩니다. 믿는 자들은 사탄이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믿는 자들의 삶이어야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계시지 않고 사탄이 내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통제하면 어둠에 잠식당하기 시작하고 내 속에 빛을 바라보는 통로가 차단될 수 있는 그런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내 속에 어둠이 있으면 세상의 어둠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반복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제목은 내 속에 숨어있는 어둠을 제거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어둠이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그 어둠이 나를 들여다보지 못하고 누군가 남들을 들여다보게 만들고 그 어둠이 결국은 주님의 말씀에 분노하고 당황하고 두려워하여 결국 내 속에 사탄이 지배하게 허락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수 있기에 오늘 하루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 속에 하나님 주시는 빛을 따라 빛 가운데로 나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길, 혹여나 내 속에 어둠이 들어올지라도 그 어둠을 통제해낼 수 있는, 어둠을 통제한다는 것은 내 속에 빛이 있으면, 빛을 켜기만 하면, 빛을 비추기만 하면 그 어둠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깜깜한 방 안에 들어갔을 때 빛이라는 스위치를 켜는 순간 우리 안에 어둠은 물러가고 찬란한 빛만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을 만들어냅니다. 주님이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할 때 내 속에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주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은혜가 있는 곳에 빛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에게 빛이 비춘다면 올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빛 되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 오늘도 어둠이 나를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행하고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이런 모두가 되셔서 오늘도 이 세상을 밝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고 내 속에 있는 어둠을 제거하고 내 속에 온전한 주의 빛으로 채워져서 기쁨과 감사와 모든 것에서 소망과 은혜를 찾아내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